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라로 하는 아비멜렉은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였던 것은 자기가 그랄 지역으로 갔을 때에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혹시 큰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모든 되어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사례를 아내로 취하려고 데려왔을 때에 그날 밤입니다. 그 데려온 날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 때문에 네가 범죄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라는 선지자의 아내이다. 하나님의 선지자, 종교적인 의미가 있죠. 이전까지 그라로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정치적으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강한 족장입니다. 내왕을 무찔렀습니다. 강력한 그러한 부족의 족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책 중에 하나가 강한 부족이 들어오면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하여서 화친을 맺는 것이죠. 그 화친의 가장 쉬운 정책이 그 강한 부족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기 그랄 땅으로 왔으므로 어떻게 보면 분쟁이 아니라 서로 평화의 공존을 하기 위하여서, 또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 사람은 나의 누이입니다, 저희 오라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전혀 끓일 것이 없는 것이죠. 평화의 공존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비멜렉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꿈에 나타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네가 죽게 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즉각적으로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정확하게 아비멜렉은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지금 이 아내 사라의 문제를 더 정확하게 이방인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장면이 아닙니까? 정작 아브라함은 이것이 큰 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와서 그냥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하나님. 원래 우리들은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그렇게 생각하였고, 두 번째는 실제로 나의 아내는 이복 누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유목민으로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사라에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그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어디서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신은 나의 오랍입니다. 이 사람은, 이 여인은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한 이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유목민으로서 다른 지역에 갔을 때에 자신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장치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오히려 9절에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이 계획 때문에 우리가 큰 죄를 하나님께 저지를 뻔하였다. 개인의 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죄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뻔하였다.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다라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착각을 했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은 오직 나에게만 말씀하신다. 내가 그랄 땅으로 갈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본능에 따라서 내 안에 사라가 예쁘기 때문에 사라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나의 부족을 멸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그렇게 앞으로는 무조건 그렇게 우리가 입을 맞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예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 나름대로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계획이다, 사람의 생각이다 라고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를 범죄치 않도록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오늘 6절 말씀, 하나님의 꿈에 (3절에서부터) 시작되었네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내용을 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결혼한 여자다. 결혼한 대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나의 종 선지자이다. 꿈에서 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자세하게 인도함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전에 하나님,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함이라는 소망들이 지금 이 본문에 이방인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인데 어찌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의 삶만을, 그리스도인의 삶만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꿈에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방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을 알았는, 대단한 표현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이방인인 아비멜렉에게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하여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내가 막고 있다. 아비멜렉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은 해결할 길을 또한 제시해 주십니다. 선지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 즉 아비멜렉의 가족에는 출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할 때에 창세기 18장 후반부에 보면은 맨 마지막 구절에 다 치유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이네.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시고 출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셨고, 아비멜렉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마치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참으로 재미있는 그러한 장면이 아닙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비멜렉의 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지은 그 큰 죄에 대하여서 당신이 생각한 그 계획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계획임이 생각합니다.
참 재미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9절 말씀.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한 착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큰 죄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착각은 하나님은 나에게만 말씀하신다 라는 착각입니다.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질 수 있는 큰 실수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이러한 마음과는 다르게 내가 애초에 가졌던 그러한 계획들, 생각들이 크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려고 하였던 그러한 계획과 생각들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전쟁은 무엇입니까? 종교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종교를 놓고 서로가 서로를, 나라가 나라를 싸우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던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그 정도로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그랄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때때로 우리 자신은 도대체 내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지 생각이 나지 않는, 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과 생명의 길만을 선택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나의 생각이,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시키는 이 나의 생각이 오히려 아비멜렉과 그 나라를 망치게 만드는,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편에 서 있습니다. 내가 너의 온전한 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 범죄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다. 원인 제공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랄 지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나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결혼할 때부터 우리가 입을 맞추어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서만 내가 나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소개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이방인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아브라함처럼 욕을 먹습니다. 당신들이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거야.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야.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때때로 신문에서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무엇을 회개할지 모르겠다고요. 나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길로 걸어가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도 결혼하면서 그냥 루틴한 습관적인 그러한 방식 그대로 따라간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라면, 그러한 계획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아브라함이 가진 이 착각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아비멜렉처럼 당신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당신이 이러한 계획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었으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나의 잘못된 그러한 믿음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네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막는다. 내가 너의 온전한 마음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에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만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어긋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라고 누군가를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처럼 그 사람이 입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 아비멜렉의 질문에 이 호통치는 이 야단의 소리에 우리 귀를 기울입시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도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족장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